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단기 선교팀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 봐요. 원래 타려던 비행기가 유압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늦게 다시 출발을 했고요. 또 공항에 도착해서 짐까지 찾다가 다 찾았는데 한 분이 여권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찰서와 대사관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곧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는 날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화요일날 한몸 기도회가 있었고, 또 어제는 우리 찬양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회 중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500만 원 해서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목요일 날부터 임직 대상자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원래는 6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실은 이제 술, 담배 하는 게 걸리면 잘립니다. 예? 선거에 대해서도 잘려요. 11조 안 해도, 주일 성수 안 해도 여러분 자격 미달로 잘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육을 통해서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안수 집사님답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뽑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3개월 동안, 왜 3개월이냐면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기 때문에 줄여서 3개월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2년 동안을 두고 봐요. 최소한 1년을 두고 보는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축약해서 3개월이니까 공부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다 인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고백 엘리에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연말에 하면 딱 좋을 텐데 1월 둘째 주 하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우리 둘째 주에 딱 맞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4종류의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 4장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사무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사역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를 텐데 여러분이 각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또 신나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늘이 만 64년을 꽉 채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그 도우심은 단순히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으로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6.1 전쟁 기억하실 거예요. 이 1967년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350만 명, 아랍 연합은 몇 명이었을까요? 1억 명. 1억 명 대 350만 명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리더였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무기일까? 원자탄인가? 수소폭탄인가? 무슨 수입무기지? 이렇게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읽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린 승리한다. 근데 어떻게 됐죠? 승리했어요.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기적 중의 기적으로 역사의 기록이 됐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멋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벤에셀의 기적인데요. 에벤에셀이 뭘까? 먼저 우리 7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벤에셀하고 1 가로가 나오죠. 가로 1. 그것은 성경 맨 밑에 보면 나나주에 나오죠. 도움의 돌이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여주시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한글은 이렇게 읽잖아요. 에벤에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다는 단어가 저 에셀을 쓴 거죠. 재미난 것은 이 에벤에셀이 지명인데 여기서는 지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 도와줬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뭐죠? 법궤라는 거 아시죠? 뭐가 들었죠? 3가지 들은 거 아시죠?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법궤를 앞세울 때 40일 동안 승리했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는 데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이 법궤죠. 근데 이게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 법궤 이동 경로를 아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맨 먼저 이제 여리고를 넘어서 실로에 계속 있다가 에벤에셀에 가져갔어요. 4장에 가보시면 전투가 벌어지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무려 4,000명인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졌구나,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장로들, 리더들이 여호와 법궤를 가져오자. 사실은 죄 때문에 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아닌 이상한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법궤만 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법궤는 요술램처럼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른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기도에 참여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지,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예배했으니까, 기도에 참여했으니까, 찬송 많이 불렀으니까,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줄 거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막 석배가 오니까 막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쫄은 거예요. 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들의 법궤가 왔다, 큰일 났다. 근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야, 쫄지 말자, 더 싸우자,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래갖고 오히려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겨서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3만 명 패배한 거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누가 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뺏어갖고요, 신나갖고 자기들 신당, 다곤 신전이라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요,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엎어놨나? 우연인 줄 알고 딱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냥 목이 땡강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져갖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진 게 아니에요. 그들 죄 때문에 지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이들이 야, 이 법궤 옮겨가라.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옆 동네로 옮겼더니 거기 독종이 막 이런 독종이 막 얼굴이나 몸에 나서, 그래서 야, 데리고 가. 그래서 옮겨서 에그론을 갔다가 이제 에그론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젖대지 않은 암소에다가 그 우차를 수레를 만들어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으면 이제 실로로 다시 모셔야 되잖아요. 모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스메스에 갔는데 이 인간들이 보면 안 돼 들여다봤어요. 성경에서 5만하고 가르쳐 놓고 70명이야. 그러니까 5만 70명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70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우리가 죽었네. 놀래갖고 법궤를 실로 안 가고 기럇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놔두고 거기 엘리아살이 그걸 지켰는데 몇 년 동안 지켰을까? 이게 중요해요. 몇 년 동안이. 2절입니다. 2절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오래 있은지라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 동안 있었대요? 20년 동안 그걸 원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들이 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블레셋에서 여전히 막 살기 등등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했다. 사모란 단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보이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통곡하면서 주님을 찾았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모한다는 것이 뭘까? 사모한다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게요. 공동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야훼께로 마음을 돌렸다. 메시지 성경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 나갔다. 이게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정확히 뜻이 안 나타나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읽진 않을 거예요.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mourn and sought, 그러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 원래 뜻 보면 울부짖다, 통곡하다,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런 사이 2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들 안에 영적 대각성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 차죠? 20년 차.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운동을 벌릴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사무엘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등장해. 잠깐 볼게요. 사무엘이 4장 1절에 잠깐 나왔다가 7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4장 1절로 빨리 가볼게요. 4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나서 전쟁에 지고 법궤가 이제 옮겨 다니는 그 얘기 쭉 나온 다음에 이번 7장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사무엘이 뭐 했을까요? 놀지 않았죠.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20년의 말씀 사역이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울며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패배해서 고통스러워서 울며 울었는데 이때는 정말 거룩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도요, 20년 되니까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 권사님 남편이 교회 가끔 나오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아들은 갑자기 자기가 게임을 끊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기하지 마세요. 올 곳이 왔구나. 당연하구나.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3절로 가볼게요.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그들의 영적 분위기가 바뀐 걸 보고 사실 그 전에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던 그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야, 니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대지가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한다. 4절에 가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가나안에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수확을 많게 한다는 부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못 가요. 오늘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오늘날 바알과 맞먹는 신이 있어요. 누굴까요? 맘몬신, 물질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가득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돈이 최고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부요와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필요하면 우상도 섬기면서 필요하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은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언제 아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면 알아요.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면 불안한 사람 있죠.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막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죠.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셔? 이 사람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관계의 우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뭐야? 관계나 인정에 목마른 이 우상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런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렵고 복잡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20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잘 믿고 싶었어요. 새해 들어서 잘 먹고 싶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는요, 뭐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나오미의 회복에 대해서 들었어요. 한 가정 가문의 회복이라면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회복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년 초에 첫째 주에는 가문의 회복, 오늘 둘째 주에는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저분 기도하고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어려움이 그래야 끝날 것 같은데 본인들은 안 해. 몰라. 괜찮지 않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 남편이 죽어나갑니다. 아내가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경제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아무리 갖고 갔어도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복 주겠지,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예배 드려도 교회에 나와도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야 돼. 새 성경을 왜 읽어요?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읽는 건데, 우리는 내가 성경 일독하면 복 주겠지. 아닙니다. 기도에 참석하면, 봉사하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만을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스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무엘이 또 하나를 요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도 미스바 기도에 많이 들어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미스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이라 모이기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왜요? 위기의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 다 아시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이제 신년 첫 번 식사했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대. 일감이 없대. 회사에서 막 야근할 수도 없고 밤밖에 뭐 일 못하고 일감이 뭐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정치는 아시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신기한 것은 왜 물을 길어서 불까? 엘리야 때 물 기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때는 자연 발화라고 오해할까 봐 일부러 나무에다 물 붓고 또랑에도 물 붓고 재물에도 물 부어서 이게 우연히 불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왜 물을 붓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 뒤에 금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생명과 같은 거죠. 이 생명과 같은 물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과 금식, 물을 포기하고 음식을 포기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헌신의 표시. 금식은 떼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막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 모든 방법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물까지 길어서 부면서 사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이고 물 갖다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해요. 해결책 아닙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하는구나. 여러분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7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맹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죄를 청산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말 주 앞에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했는데 옛날에 교회 안 나올 땐 괜찮다가 결단했더니 암이 왔네, 사업이 어려워지네, 자녀가 방황하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 앞에 잘 살기로 했는데 결단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많죠. 신기. 하나님은 죄질 때는 놔둬. 돌아왔을 때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야 하나님, 기도해도 좀 없고 괜히 주 앞에 나왔다가 문제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다시 안 나올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때 왜 문제가 생겼는가?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자 볼까요? 이제 이들이 막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정세적으로 볼 때 블레셋이 지배할 때니까 얘들 모이면 안 되니까 니네 왜 모여?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살을 내자. 그리고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자 8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세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20년 전하고 달라진 거 보이나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 법계지만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법계만 오면 될 줄 알고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딴 데 같았으면 도망가야지 빨리. 지금 20년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무기도 갖추고 언약궤도 갖다 놓고 막 사기 충천했잖아요. 근데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무기 없어요. 20년 전보다 더 약해졌어요. 법궤도 없어요. 그러면 더 위험한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달라진 걸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니 이 시기에 번제를 드리고 있다니 한심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번제를 드린 건 어쩌면 신약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 외에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려울 때 무릎 꿇고 1차적으로 죄를 빡빡 긁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거의 90%가 여러분이 버리지 않은 습관, 우상 그것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무릎짓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종교 생활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를 쌓아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버리면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끝이야. 응답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끝났나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 전문 가까이 와요. 점점 적들이 가까이 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큰 우레를 바라. 우레가 뭐죠? 그러면 천둥 소리예요. 근데 이 우레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음성, 소리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소리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음성을 내는데 사랑의 목소리도 있지만 야 이놈들아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죠. 야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여튼 소리를 크게 지르시니까 이 천둥 소리처럼 엄청난 거죠. 그들이 그 소리에 기절도 하고 고막이 터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무기를 막 버리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패한지라. 어떻게 패했을까? 요 패하다는 단어를 볼게요. 한번 보세요. 패하다는 단어가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사무엘 상하야에서만 저렇게 많이 나와요. 다 패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여호와께 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면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부작용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무기 없었잖아요.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무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정신 무기도 버리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무기 들고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1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저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우리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회개의 결과예요. 1차적으로 에베네셀 대승을 거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도움의 돌,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인정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13절 이에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주의 은혜를 인정했을 때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누르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굴복한,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마귀를 막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무사히 지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막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왜 평안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자녀가 기도했기 때문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차례고 사무엘이 될 차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회복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싸우지 않는 평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걸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세 개인데요. 굴복, 회복,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보세요. 굴복, 전쟁이 없죠.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회복해서 빼앗겼던 것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잃어버리셨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 아시죠? 이들이 트럼프가 딱 하면 휴전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수없이 죽고 나가는.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4편. 누가 침노하는 자가 없으며 너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길에서 우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복자로 한번 돌려봤어요. 굴복, 회복, 축복, 샬롬이잖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리하면서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제 두 번의 에베네셀인데, 사실 이렇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이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그 전투가 어디서 했죠? 에벤에셀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면 이들은 트라우마야. 고통, 아픔, 패배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절대 오줌 낳는다 뭐 이런 것처럼 아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 때문에 아파요. 이번에 이제 무한히 아마 두고두고 아픔의 장소가 될 거예요. 에베네셀이 이스라엘한테는 아픔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 7장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상실했던 그곳이 회복의 장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자산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만 듣고 이름만 듣고 그 교회 이름만 듣고 누구 사람만 생각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필요해서 만나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않았으면 방황하고 좌절하고 함부로 죄를 졌을 텐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그론과 가드죠. 빼앗겼던 것을 찾는데 보세요. 에그론과 가드는 어디요? 블레셋 5골 있죠. 가사, 가드, 아스도, 아스골론 또 에글론이 있는데 그 두 군데를 블레셋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의 땅까지도 찾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 3장 7장을 정리합니다. 7장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선행, 앞서서 행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상을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인 거예요.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왕을 요구하잖아요. 8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사사로서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면 이렇게 완벽한 승리와 회복이 있는데 이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또 왕을 구하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사무엘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가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언제까지? 내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제발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고집피고 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건강 나빠집니다. 계속 나빠집니다. 경제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 계속 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 얘기했잖아요. 허리 아프고 오래 걸려요. 작은 거지만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고집피고 끝까지 버티면 그만큼 상처는 깊어지고 아픔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한순간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10벌을 보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사실 그 전에 언약궤를 갖다가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 봉사를 통해 내가 봉사했으니 하나님 복 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우리 집에 암을 줍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은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 앞에 뭘 쌓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고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뭐예요? 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딱 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100%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떤 일을 주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진짜로 나 믿니? 나만 경배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굴복, 회복, 축복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70세가 되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진리 속에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거짓과 환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저의 교만과 거짓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십자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믿는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인 걸 몰랐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주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검하셔요. 끝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정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점검하세요. 점검은 아파요. 돈을 뺏어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건강을 뺏어서 건강을 우상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자녀가 우상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한 신부를 만들고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고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20년이 지나 이제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완전히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에베네셀을 경험한다면 이제는 1년 뒤에 에베네셀이냐, 매일 매 순간 에베네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주님이 하셨던 고백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